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물을 참고 사랑은 무효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묻히고 주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련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고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같이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아니면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증할 게 두 가지인데, 이제 가게에 이제 출근하자마자 선포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불통과 불순종의 영이 이제 물러가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심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모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것 중에서 그것도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의식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더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제가 그거를 선포할 때 그러면 뭐 형통해서 매출이 많이 나올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때고, 그럼에도 저는 그 형통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서 매출이 없는 가운데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집에서 선포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악한 것들, 그것들을 선포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분한테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누구를 만나도 제 안에 예전에 이제 화나 분노 같은 게 있어서 옛날에 이제 어떤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겉으로 투영돼서 일을 일그러뜨리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계속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고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순간에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들이 내 안에서 더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많은 이들에게 더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선포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자기의 문제점 질고를 통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를 안 고쳐주셨어요. 왜? 그거는 너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게 가시가 되어서 너를 자중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 고쳐줄 것이다. 그게 은혜지요. 은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는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으니까 그 고백을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내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런 그 말씀과 같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분명히 열매가 내 눈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기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안 풀린다던가 뭐가 문제가 된다던가 그러면 선포기도를 하셔요. 그냥 쭉 꾸준하게 하시면 더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바뀌어진 그러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 없이 사는 지식적으로만 사는 사람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보통 이제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변화보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주의를 지켜야 돼. 이런 중심으로 이제 거의 하거든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뭔가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평소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그것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적용을 해야지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없나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아까 우리 이제 오전에 이제 말씀 김웅빈 청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죽는다. 죽인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럼 또 태은이 청년 죽음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통과를 인간이랑 거치는 과정, 그러니까 즉 통과를 해요. 그렇게만 생각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러면은 나이를 더 먹여야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목사님 아무리 죽은 쪽으로 사죠. 죽은 사자가 산 개만 못하지 아니오. 그거 어쨌든 이 세상을 이
태어났다 살면서 사고 갈 때 천국을 가려고 그러지 젊은 청춘이 누가 천국 가려고 그러지 그걸 생각을 해요. 여기 죽은 개 전 예수님은 빨리 천국 가셨는데. 여기 천국을 간다고 그러면 갈 때가 돼야지 젊은 청춘이 누가 천국 가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젊은 나이에도 천국 가기를 원했어요. 이용도 목사 같은 경우는 33살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거나 서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용도 목사님이 외정시대 때에 1930년도인가 1930년도 그때인가 그 전인가 너무 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진짜 성령 운동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했던 분입니다. 잠깐 동안에 불과 몇 년 동안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령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33살에 이제 기도가 그거였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33살에 가게 해주세요. 네. 영광 목사님, 김용도 목사님 책 봤잖아요. 아니 참 이용도 목사님 참 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제가 시리즈 10권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기도가 그거예요. 33살에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진짜로 33살에 갔어요. 여러분들 그게 나이라는 것이, 나이를 좀 더 오래 살고 적게 살고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네, 사람의 생각이지 우리가 언제 가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젊은 날에 가서 조금 뭐 더 살겠다 그건 사람의 안타까움이지,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요.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이제 어떤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강원도 총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전화 통화해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왜 거기에 오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요? 자기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신앙하고 내 신앙은 조금 다른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기도만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뭐 우리 예선때 이제 세워지고 얼마 안 돼서는 그런 중심으로 많이 이제 갔었죠. 그런데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간다. 잠을 잘 수도 있고 길을 갈 수도 있고 운전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떤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컴퓨터를 할 수도 있고 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쉴 때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그냥 부르시면 그때 나는 갈 거예요. 어떤 막 준비하고 막 나는 준비하고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주님이 불러도 나는 갈 수 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거, 나이라는 거, 뭐 이제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은 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제 신앙은 언제든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감사하면서 가는 거지. 뭐 이 땅에 더 살고 뭐 사람의 뭐 안타까움 때문에 더 살고 누구를 이렇게 가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돌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산다고 더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유익되고 얼마나 손해보고 그런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지,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죽음은 뭐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죽음은 축복이 돼야 됩니다. 축복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만나러 빨리 가는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으면은, 진짜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저기 그겁니까? 신정복 성도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이제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라고도 했는데, 내가 진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말이요, 여러분들 금방 주님 앞에 딱 갈 것이고, 그 시간이라는 게 금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선교회 세워진 지 벌써요 10년이에요. 앞으로요 10년이라는 거 금방 흘러가. 내가 그때 되면요 70대 중반, 또 거기에 10년 더 하면 80대 중반,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갈 준비. 죽음이라는 거, 이거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심에 이제 답변을 좀 생각하고서 이거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것,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아멘. 주님 앞에 가는 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을 얘기하지,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하고는 거리를 둬야지 되는 겁니다. 잔다, 주님 앞에 부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지. 말로는 천국 한송 예배하면서 안타까워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환영하면서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아니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고,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다 엄마 아버지 다 이제 저는 눈물도 안 흘렸어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눈물도 안 나오고, 이제 다시 천국 가면 볼 것이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덤덤하게 이제 그렇게 뭐 평소에도 얼굴 뵈는 게 1년에 몇 번밖에 없었는데, 뭐 그때나 조금 더 기간이 길어서 천국 가서 보나, 그게 그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왜 이제 그걸 물어보냐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교회 이렇게 다니려고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묻고 싶어 가지고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제 소망에 내 마음속에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 땅에 여러분들 아까 그랬잖아요. 삶의 목적이 이제 천국 가는 거, 소망을 가지고 삶의 목표가 이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건데, 삶이 천국이냐 이 땅이냐, 이게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이 천국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의 것보다 천국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과 모든 방법이 천국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인가를 해야지 돼요. 이 땅에 뭔가 나는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욕심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이름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진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선교회를 다니는 그 삶에 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천국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산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렵게 살거나 손해보게 살거나 잘못되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면서 이끌어 가셨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모든 것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면서 그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감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니까 그래요. 나는 그냥 평신도고요. 세상 부딪히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목사라는 직분만 다를 뿐이지, 오히려요, 목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오죽하면 선교 갔다가 교회 돌아오려고 그러면 부담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성도들 설교하고 성도들 보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목사님들께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뜻으로 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승미 권사님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승미 권사님, 목사님 나같이 한번 살아보셔요. 그치?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랑 또 힘들다는 그게 저는 많이 들어요. 네. 아유, 목이 좋고. 네.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목사님은 더 못 하시잖아요. 더 조심스럽고. 근데 이제 조심스럽다는 것보다도 이 조심스럽다, 저는 뭐 조심스럽다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삶이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 선이 있고 내가 목사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조심해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 도덕 이상의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떤 뭐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뭐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나는 거기를 피하고 싶어요. 그런 자리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이제 그 백권사님이 이제 재정장부를 가지러 이렇게 사무실에 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편하게 앉을 때 편하게 앉는 것보다요 이렇게 쭉 하면서 편하게 그냥 그렇게 앉아 있을 거의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게 이제 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앉는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앉아 있고 그런데 그냥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목사님 뭐 저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안 주려고 하고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부딪히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떤 뭐 조심스럽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지요. 네. 못 때린다는 걸 자식잖아. 가야만 그걸. 자, 오늘 말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한번 같이 합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 최고의 은사는 사랑. 최고의 은사는 사랑. 은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최고로 주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뭐를 주시기를 원하실까?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믿음. 자, 뭐 받고 싶어요, 사모님? 네. 사랑도 주고 믿음도 주고. 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이요? 네. 여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 자, 그 뒤에 믿음. 백권사님,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면 뭘? 신유. 네. 지혜. 네, 하나. 신유. 또 저기 김태현 전 지혜예요. 지혜. 저도 지혜예요. 네, 지혜. 또 이승미 권사님. 저는 사랑이에요. 네, 사랑. 또 영서 같은. 뭐 받고 싶어요? 저도 믿음. 지혜의 말씀. 지혜. 네. 믿음이요. 저 뒤에 임명은 사랑. 또 영웅. 천국이요. 천국. 천국. 윤수나. 그러나 미안해. 원래 이제 어른들만 물어보려고 그러다 다 물어본대. 여러분들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하나님.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선물로 받고 싶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으면 좋겠어. 네, 진짜예요. 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최고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 뭐 사랑도 뭐 여러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최고의 선물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는 9가지뿐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계시, 뭐 투시, 막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사도 있죠. 이제 다 각가지 은사도 있는데 이 은사, 다른 성령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중에 부분적인 부분들이야. 그렇죠? 신유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또 능력 행함도 그렇고 또 통변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뭐 이러한 저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한 부분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신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럼 그 능력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유 은사 받은 사람 예언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또 이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통변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능력 행함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은사.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적인 것보다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것 전체가 나올 수 있는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주시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한 것이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떤 예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최고의 것을 주신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최고의 은사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을 여기에서 읽을 때에 그러면은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 자도 사랑이 없으면 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대로 하면은 아니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선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보다 더한 사랑,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 사랑이면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면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부분. 예. 제가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목사님이 내 몸을 내어주면서 불사는 게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이냐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참된 그런 똑같은 단어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간이 내어주는 그 불사는 곳에 내어주는 그 사랑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거기에는 자기의 유익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전태일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가 진리를 탐구하는 그 자기의 생각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순수한 그 온전한 사랑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요. 뭐 그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빼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여기에 봐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요 오래 참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다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이 성품적으로 여러분들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은 자연적으로 온유해요. 성품적으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온유하려면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성품적으로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냥 온유 같아. 이해가 갑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럼 이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똑같이 적용이 안 돼. 똑같이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이 말씀이 틀려야 돼.
그렇잖아요.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 중심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사람의 존재로서의 그 중심에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빠지면은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 빠지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은 틀릴 수 있다. 이해가 갑니까?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되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맞을 수 있고 여기서는 틀릴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디든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그 이상 도덕과 윤리와 문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으로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를 못할 때는 사랑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으라. 하나님을 넣어서 이해를 하라.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단어에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래야지만 해석이 되고 그래야지만 틀리지 않는다. 시대, 환경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의 성격 또 자라온 성장 과정,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 사랑 하나님이라는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적용시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선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오래 참을 수 있죠. 온유할 수 있죠. 투기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미워하는 것도 없어져요. 투기하는 것도 없어져요. 여러분들 투기가 뭡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질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간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보장되어 있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잘 됐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세상 말로 인사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내용이 어떤 그룹 부영 그룹의 회장이 자기 고향 사람들 290 몇 명한테 고향 사람들이요 몇 동네 고향 사람들한테 1억씩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1억씩을 나눠줍니까? 그리고 자기 중고등학교 동창들 심지어는 군대 동기들한테도 1억에서 몇 천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나중에 연락받고서 그 돈 받았다는 소리 듣고서 동창들이 연락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줬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나눠줬을까? 혹시 나는 그런 것 보면은요 유심 있게 봐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할까?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이렇게 같은 동네 살았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같은 동네 살았다는 것 때문에 1억 통장 딱 넣어주면은 어때요? 어쨌든 간에 기분 좋잖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니까. 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입니까? 부활신앙 치는 데가 춘천에
춘천의 한마음교회 얘기 실명이에요? 네? 실명이에요? 실명이 어때? 그 좋은 일입니다. 저는 김성 목사. 김성로 목사님, 괜찮아요. 김성로 목사님 좋은 일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나는 그 목사님 아직 만나지를 못했어요. 만나면 감사하다고 하고 싶은데 뭐냐면 제가 강경교회에 있을 때 당했던 일들 때문에 그래요. 강경교회가 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 나가세요.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할 테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쭉 했는데 다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김성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감리교회에 부둔한 교회를 샀어요. 근데 부둔한 교회 그 금액보다 가서 다른 건물을 살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그분에게 감리교회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할 수 있으면 부도나는 교회니까 더 깎아서 살 수도 있는데 그 원하는 것 다 주고 거기에다 더 많은 돈 10억인가 얼마를 더 붙여서 줬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부영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왜 그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그렇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하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마음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같이 살던 동네 사람이 잘 되는 거 막 부영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이 됐으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이 배 아플까봐 그 마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돈은 돈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생각이 어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도요 마음이 얼마나 생각하는 게 독특하잖아요. 깊고 남들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보다 더 해야 돼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헤아릴 수 있다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선물 받고 싶은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살기를 원한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뭐 그 마음이면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최고의 은사 선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은사 여러분들 진짜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 갖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예언 은사 받으면 다 돈봉투 이렇게 하고 또 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도 돈봉투 가져와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 가서 이렇게 좀 특별한 일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그 활용해서 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면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번 세미나를 갔는데 아버지 마음 학교를 해요. 아버지 마음 학교. 아버지 마음을 학교 그걸 하는데 진짜 뭐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뭐 잊어버려도 이제 상관없는데, 우리가 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걸 이루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선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변화시켜 주시어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모든 예선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뜻대로 영원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